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대 사꾼 목사들이 남을 비판하며 자신을 띄우는 방법, 목회자의 성문제 지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런 말씀 전하면서 저 굉장히 기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뭐 이런 말씀 전해가지고 뭐 튀고 싶은 거냐 하는데 저는 튀는 거를 원하지도 않고 튀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지적을 해보면서 냉정하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됐는지 또 회복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최근에 통합교단 총회장 목사님의 성문제 의혹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지적한 이 희대 사꾼 목사님들이 또 입을 여셨어요. 그러시면서 성경적이지 또 않은 방법을 대안이랍시고 또 제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슬쩍 드러내시길래 이들의 화법과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어디에 문제가 있고 또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완전히 나팔수예요. 이 조정민 목사님의 발언이 아주 성경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누가 저한테 댓글로 그러더라고요. 조정민 목사님의 무엇이 잘못이냐? 훌륭하신데 왜 지적을 하냐고. 근데 조정민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시다면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그 교회 신자 여러분들이 서초, 강남, 신사 일대에서 성경을 들고는 전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자며 말이죠.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비판 영상을 올리지도 않겠죠. 서초에 교회가 있다는 거는 서초와 강남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자, 근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제가 반박 몇 번 했었던 김학철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처럼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창조가 없다. 자살해도 꼭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자유주의 부르면은 이러면 이제 속이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속는 사람이 나쁜 거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하겠는데 근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사람처럼 이 한국 교계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설교를 들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지 나중에 지적을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분의 발언을 1분에서 2분 정도만 들어봤는데도 성경적으로 틀린 것을 제가 과장이 아니라 수십 개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적당히 흘려 넘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틀리시는 게 아니라 절대로 잘못 가르쳐서 안 되고 틀려서는 안 되는 말씀을 교묘하게 포장을 하셔서 맞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훌륭해 보이긴 할 겁니다. 그만큼 그 교회 신자들이나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몰지각하다는 뜻이죠. 제가 또 댓글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정통교회 사꾼 목사님들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의 수준이나 아니면 신천지 사이비 수준이나 사실 똑같다는 거를 보고 느꼈어요. 제가 사꾼 영상을 비판하는 영상 올리는데 이게 싫으면 성경을 가지고 비판을 하세요. 저를 성경을 가지고 비판을 하시라. 왜 신천지가 정통교회 신자들을 뭐 맛집, 고기 뷔페, 뭐 애슐리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을 욕하시는 건가요? 왜 우리 장 기자님을 욕하시는 건가요? 비판은 하나님께 맡기시죠. 왜 지적을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 좀, 우리 정명석 총재님 좀 가만히 내버려 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수준이. 정통교회면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성경으로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이성적이고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지적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뭐 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뭐 튀자고 하는 거냐. 그냥 신천지 교인들 댓글 보는 거랑 정통교회 교인들 댓글 보는 거랑 제가 똑같아가지고 이거 참 한국교회가 정말 수준이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이 조정민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성문제를 지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여성도가 타는 차에 타지도 않아요, 교육자들이.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여성도들하고는 악수도 안 해요. 악수도 안 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사탄이 틈달 수 있으니까. 뭐 나는 가끔 허깅하다가 야단도 맞고 하는데 뭐 이제 늙은 걸 빙자해가지고 그래도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전했던 교회는 여성도가 타는 차에 타지도 않아요. 같은 차에 타지도 않는다. 어떤 목사님들은 여성도들이랑 악수도 안 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사탄이 틈탈 수 있으니까 나는 가끔 허깅하다가 야단도 맞고 하는데 그 늙은 것을 빙자해서 그래도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걸 들어보시면 어떤 게 나팔을 부는 것이고 이게 왜 이제 참 말을 순하기 어렵네요. 이게 왜 정신이 외출한 이야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나팔수 영상도 보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 성경을 잘 모르시고 분당발 이단이 세계화가 되는데 방치시킨 1등 공신입니다. 뭐가 나쁘냐 그러는데 말씀드렸죠? 분당에서 이단들이 다 발돋움을 하고 있다고. 자, 이찬수 목사님 영상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요셉이 그냥 너무 다급하니까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성적인 충동을 이겨내려고 옷을 그냥 벗기려고 하니까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외롭던 그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세상적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너무 다급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성적인 충동을 이겨내려고 옷을 그냥 벗기려고 하니까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떤 얘기 하시다가 요셉이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성적으로 막 들끓은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제 대형교회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를 패서 도망갔다. 자, 일단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은요, 요셉이 28살 때 일어난 겁니다. 28살 거를 왜 20대 초반이라고 말씀하는지는 제가 좀 궁금은 한데요.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11년 정도를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28살 때 감옥을 가게 되고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의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보시죠. 자,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46절. 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30세라고 하시죠. 자, 그 다음에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끈즉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 생활을 2년을 하고 바라오 앞에 섰을 때 30살입니다. 그러니까 28살 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있었던 사건은 요셉이 28살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여러분 성경 연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 듣잖아요.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누가 신약 2,000, 구약이 4,000년 이러길래 저도 그냥 마냥 그런 줄 알다가 제가 창세기부터 역사서를 이렇게 꼼꼼히 읽고 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직접 성경 인물들의 출생 연도와 등남 시기, 아들을 낳았던 시기와 주요 사건들의 연도를 전부 역사서를 강의하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원전 4114년에 아담을 창조하셨고요. 기원전 1446년 이집트의 18왕조 7대 파라오가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때 파라오 앞에 모세가 섰었고요. 그 아멘호텝의 아들이 돌연사해서 투트모스의 4세가 왕이 된 것 하며 또 기원전 967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고 70년이 지난 다리우스 대제 6년에 성경대로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고 또 기원 후 33년 4월 3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시고 돌아가시고 또 50일 뒤인 5월 24일 성령 강림절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또 부활 이런 날짜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계산해 보시면은 정말 놀랍고 기가 막히실 겁니다. 하여튼 대형교회를 하는데 이런 거를 연구할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대형교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아닐 테니 말입니다. 자, 요셉은 기원전 1886년 이집트 12왕조 4대 파라오인 세누스레트 2세 때 총리가 됩니다. 세누스레트 2세 때. 자, 저도 한번 나팔을 불어보겠습니다. 목사가 성경 읽고 연구하는데 미쳐 있어야지 남들과 같은 수준에서 설교를 할 거면 왜 목사를 합니까? 자, 한번 이렇게 나팔을 저도 불어봤어요. 하여튼 요셉이 성적인 충동을 이겨내려고 도망을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에 대해서나 아니면 요셉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찬수 목사님은 다윗이 왜 마지막 여자인 아비삭을 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시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찬수 목사님의 다윗과 아비삭에 대한 설교가 있다면 그런 언급을 하신 게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영상은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영상 보시죠. 개척 초기부터 저는 여성도하고 1대1로 대화할 때는 항상 문을 열어놔요. 난 이분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지금도 이제 그 여성도니 상담을 할 때면 꼭 문 앞에 그 파수꾼을 하나 세워놓습니다. 여차하면 내가 비명 지르면서 뛰쳐나가려고. 그리고는 뭐 종종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집사님들은 저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그래서 여집사님하고 같이 뭐 식당을 간다든지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집사님을 차에도 잘 안 태웁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차에 또 태워 드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운전 옆에는 못 앉게 해요. 꼭 뒤로 가라 그래요. 농담을 맨날 이 대목에서 하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트렁크로 가시라고 그러고 싶은데 너무 불편하실까봐. 자, 나는 여성도하고 대화할 때는 항상 문을 열어놔요. 나는 이분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도니까 상담을 할 때면 꼭 문 앞에 파스콘을 하나 세워놓습니다. 여차하면 내가 비명 지르면서 뛰쳐나가려고. 여집사님을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또 여집사님들 차에도 잘 안 태웁니다. 어쩔 수 없이 태울 때는 절대로 운전석 옆에는 못 앉게 해요. 꼭 뒤로 가라고 해요. 마음 같아서는 트렁크로 가시라고 그러고 싶은데 너무 불편하실까봐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농담으로 이제 이거 웃자고 하신 이야기를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 말을 들어보면은 꼭 여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고정 멘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진짜 웃어야 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찬수 목사님은 여자한테 강간을 당할 수도 있다. 그죠? 여자한테 강간을 당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재밌는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찬수 목사님은 여성도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고 있다. 사실 이게 문제죠. 이 말을 듣고 웃고 계시면 바보입니다. 이게 웃을 이야기 아니죠. 이 말을 듣는 여자 교인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고 있는데 목사가 또 이제 자신들을 잠재적 강간범처럼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은 목사가 자신들을 잠재적 강간범처럼 취급을 하고 있고 그거를 듣고도 가만히 있고 거기 앉아있으면 생각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국 여자들 중에서 특히 페미 성향이 강한 젊은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들은 잠재적 성범죄자들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죠. 모든 남자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이클 잭슨처럼 공연 때 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예배 중에 여자가 달려들어서 예배가 망했다면 왜 강단에 뛰어올라와가지고 여자들이 그래서 예배가 망한 적이 있는 걸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런 말하는 목사들 혹시 피해망상 있는 거 아니냐. 하여튼 목사님들이 여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고 있고 자기가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또 웃자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자한테 강간당할 것 같으면은 운동 좀 하세요 목사님들. 왜 이렇게 목사들이 게을러가지고 비리비리합니까? 목사들 치고 건강하게 보이고 몸 좋아 보이는 그런 목사님들 거의 없죠. 게을러서 그럽니다. 마치 엘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창조 명령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돌보고 다스려라입니다. 돌보고 다스려라 만물을. 그런데 가장 먼저 다스려야 되는 게 자기 육체 아닐까요? 자, 근데 이찬수 목사님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까 조정민 목사님도 그렇고 대형교회 스타 사건 목사님들한테서 이런 류의 설교가 잘 나옵니다. 나는 여자를 차에 안 태운다. 절대 안 닿게 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꼭 이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의 얼굴이 영화 아저씨의 원빈처럼 생겼거나 아니면은 장동건처럼 생겼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라이즈라는 그룹의 이름이 또 원빈이에요. 그런 사람처럼 잘생겼다고 한다면은 하여튼 원빈 씨나 아니면은 일본의 기무라 타쿠야 이렇게 생기셨으면 제가 이런 메시지를 아예 만들질 않았을 겁니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여자들이 가만히 안 둔다는데 오지 말라고 미리 말을 할 수도 있죠. 그 정도면은. 이 사건 목사들이 유명해지거나 커지면 꼭 자기는 여자한테 오지 말라고 설교한다고.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다른 목사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입을 여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혹은 직장 동료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자가 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 이렇게 말을 뱉는 못생긴 친구가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기분 나쁘고 역겨울 것 같습니다. 아마 여자가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 거고요. 남자가 들으면 위선자처럼 느껴지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랑 친구하겠어요? 난 여자가 오지 못하게 만들어. 내 주변에. 근데 그 못생긴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선 임영웅 같은 연예인도 원빈 같은 배우도 팬사인회 이럴 때 그런 말 아마 안 할 겁니다. 여자분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제가 비명 지르면서 뛰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연예인들도 안 하실 건데
제가 비판하는 박진영 씨도 그런 말은 안 할 거예요. 여자들 오지 말라고. 나 뛰쳐나갈 거라고. 근데 이 목사님들이 마이크 좀 잡는다고 이런 말을 대놓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요, 신학교 채플 시간에 정말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이런 설교를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들은 지 15년이 됐는데도 제 기억이 납니다. 이분 설교가 이래요. 자기가 대형교회 목사로 성공을 했는데 자기가 신학생 때 프로포즈했던 여자분이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 사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이 이거예요. 내가 꼬셨을 때 네가 나한테 넘어왔었어야지. 네가 나를 거부했으니까 네가 지금 개척교회 목사 사무하고 있는 거야. 이런 뉘앙스죠. 아니, 솔직히 그 설교적인 얼굴이요. 제가 여자였다면은 그 목사님과 결혼하려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도 내려놓을 각오가 있어야지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생기셨는데 그 여자도 그 목사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뭐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은 뭐 죄다 저주받은 겁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도 사명자일 수도 있고 그분도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고 작은 교회 목사 부부가 서로 즐겁게 도우면서 즐겁게 목회할 수도 있는데 나는 성공했고 네 남편은 실패했지 이런 식의 뉘앙스를 왜 대놓고 얘기하나요? 그때 왜 나를 거절했어? 여러분 이런 뉘앙스로 설교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뭐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 여자한테 거절당한 여자한테 복수하려고 악착같이 일락 물고 대형교회 청빙된 걸까요? 솔직히 자기가 전도하거나 그래가지고 대형교회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청빙된 거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솔직히 진짜 찌질해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이 나팔수 목사님들은 왜 여자를 잠재적인 강간범으로 봅니까? 아니면 왜 자기와 자기의 동료 목사들을 잠재적 강간범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목사들이 뭐 여자가 접근하면 다 강간을 해야 돼요? 강간을 당해야 됩니까? 목사가 짐승입니까? 여러분 맨날 매력적인 여자를 차에 태우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택시기사입니다. 택시기사. 강남 노년 신사 이쪽 일대에서 영업하시는 택시기사님들이 이쁜 여자를 얼마나 많이 차에 태우겠습니까? 근데 이 택시기사님들이 여자분 손님 볼 때마다 혹시요 트렁크에 타주시겠어요? 제가 불안하거든요. 그쪽한테 뭔 일 당할까봐. 아니면 제가 그쪽한테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자 손님이 보조석에 타려고 하는데 저기요 내리세요. 뒷자리로 가세요. 택시기사들이 그렇게 말할까요? 당신이 나를 덮칠까봐 무섭네요. 아니면 제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짧은 순간에도 사탄이 틈탈 수가 있으니까. 택시기사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여자 손님들이 그 기사님을 위아래 이렇게 훑어보고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뒷자리로 가거나 트렁크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말합니까? 비웃으면서 미친 거 아니야? 주제를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내리겠죠.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는 택시기사도 하면 안 되고요. 목사님들이 해서 안 되는 건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강간을 해서도 안 되고 택시기사가 강간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택시기사가 언제 내 뒤로 가실래요 하고는 나팔을 붑니까? 그냥 웃으면서 승객들 태워 나르고 자기를 묵묵히 하시는 택시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꼭 그 나팔수 같은 사꾼 목사들은 그거를 꼭 자기 입으로 말을 해가지고 나는 뒤로 가라고 말을 하고 있다. 나는 뒤로 가라고 한다. 트렁크로 가시라고 한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꼭 그걸 꼭 입으로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또 강간범 취급받고 있는 여자 성도들은 또 그 얘기를 듣고는 목사가 훌륭하다고 박수치고 웃습니다. 이 목사님의 태도가 자기나 교인들이 강간범이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니 왜 목사의 절제력이 택시기사만큼도 없습니까? 여러분 강간도 나쁘고 탐욕도 나쁘고 도둑질도 나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쇼핑할 때 내 손에 수갑을 채워. 왜냐면 내가 훔칠까봐. 왜냐면 짧은 순간에도 물욕이 들어오고 사탄이 틈탈 수가 있거든. 다른 목사들은 쇼핑할 때 수갑 안 채우거든? 근데 나는 손에 수갑 채워. 그리고 비싼 물건 보면은 저기 치워달라거나 트렁크에 집어넣어달라 그래. 사탄이 틈탈 수 있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나팔 부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간은 사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목사가 나팔을 불죠? 아니 애당초 목사를 왜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됐으면 안 되죠. 여성도를 보면 어쩌고저쩌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목사가 택시기사만큼도 절제력이 없다는 거를 목사가 자기 입으로 왜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 버스기사, 공항버스기사가 매력적인 승무원 여자분들을 얼마나 많이 태울까요? 근데 버스기사분들이 승객님 제가 무섭거든요. 말과 틈탈 수 있으니까 저기 캐리어 집어넣는 트렁크에 누워서 타실래요? 그러는 버스기사가 있습니까?
아니, 이쁜 여자 만나는 직업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굳이 이 목사라는 사람들만 꼭 입으로 나팔을 불어요. 아까 요셉 이야기를 제가 좀 하면요. 이런 류의 목사님들이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성충동이 일어날까봐 도망갔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지 않아서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친형들한테 죽임당할 뻔, 살해당할 뻔하다가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런 고난을 겪었고,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끔찍하게도 무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에 매력적인 젊은 여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는 여자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밖에 없을까요? 여정도 있고 시녀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비서도 있을 텐데, 요셉이 장군 집에 다른 여자들은 잘만 건드리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 못 오게 한 걸까요? 아예 집안일만 묵묵히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요셉이, 장군이 안심하고 종들 중에서 요셉에 한해서 모든 걸 맡긴 거겠죠. 요셉이요, 이런 말 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 문제로 삼은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요셉이요, 잘 보면 이 집에서 큰 이가 나보다 없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얼마든지 요셉은 이 집에 있는 다른 여자들을 권력으로 강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건데, 요셉이 그런 짓을 했을 인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그랬다면은 권력에 의한 강간을 자기가 피해서 도망갔겠어요?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간 건 권력자인 주인의 아내를 자기가 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간을 당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붙잡혔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서 주인의 아내에게 불명예를 끼치기도 싫어서 그런 거지, 성충동이 드는데 충동을 억제하려고 도망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무서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무서우면요, 보디발의 아내한테만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악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니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요셉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무서우면 성충동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되고요,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충동을 피해서, 아비삭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까? 다윗은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절제를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훌륭한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기독교의 가장 훌륭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정말 놀라운 변화는 성령에 의한 절제라는 열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기독교 신자들을 보면 저 사람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서운 다오면 비명 지르고 주체 못할까봐 차에도 못 태우고, 굳이 태울 거면 나는 트렁크에나 타라고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여자랑 같이 있거나 닿으면은 비명 지르고 덮치게 될까봐 도망을 갔습니까? 무슨 여자가 부정한 물건이고 더럽고 무슨 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발에 그 마리아가 향유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 닦고 입 맞추고 할 때 예수님이 더럽다, 시험 든다, 성충동 든다 하면서 비명 지르면서 도망가셨어요? 또 바울과 같이 한 동역자들 중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를 추천하기도 하잖아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지 마시라고. 트렁크에 가시라고. 바울이 그랬을까요? 바울의 사도로서의 바울의 절제력이 그 정도도 안 될까요? 기독교가 정말로 억제하고 무슨 일을 일으킬까봐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절이. 저런 산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은 시험 들까봐. 기독교 교회는 도시 안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되니까. 나는 변하지 않되
상대방을 변화시키자.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무슨 손 닿을까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룰을 모든 남자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리 가시라고. 여자들이 오면 저리 가시라고. 무슨 차가 내리시라고. 뒤에 타시라고. 트렁크에 들어가시라고. 그런 일들을 모든 남자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그럼 그 나라가 여자들의 뭐 강간공화국입니까? 제가 이 얘기 할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무슨 이슬람 애들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슬람이 그러잖아요. 정작 강간들은 남자들이 진짜 많이 하는데 여자 문제라고 여자 막 성기 잘라대고 그러는 게 이슬람 애들 아닙니까? 왜 여자를 그렇게 부정하고 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가 변화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바울도 말씀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게 문제지. 변화가 못 된 게 문제지 왜 여자가 문제고 왜 상황이 문제예요. 자기가 요셉처럼 인기 있어 본 적도 없을 텐데. 요셉처럼 용모가 준수해 본 적도 없을 텐데. 무슨 자기가 요셉이라도 다 안다는 마냥. 장동건 씨나 원빈 씨가 이 목사님들의 대형교회 사건 목사들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연예인들이 들으면 얼마나 웃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잡더니만 진짜 꼴값을 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속으로는. 나도 안 하는 얘기를 지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뭐. 그래서 뭐 누가 또 그러더라고. 자기가 당했으면 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쉬워가지고 저런 말하는 거 아니냐고. 나는 그래서 아예 오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결론이 이것인데요. 기독교는 사랑하고 악을 절제하는 거지 비명 지르고 당할까봐 소리치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제목이 이거였죠. 휴대 사건 목사들이 남을 비판하며 자신을 띄우는 방법, 목회자의 성문제 지적질, 이 제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물론합니다.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인격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에 역사하셔서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하나님 역사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